본격적으로 다니기 전에 또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에는 제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회 행사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제가 성탄절 때문에 부산에 있는 제 모교회를 다니기를 시작했고요. 그 교회가 지금은 저희 전 가족의 모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교인에서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 이후로부터 제게 있어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날은 부활절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복음의 진수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진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탄절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탄절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들 비슷한 경험이실 것인데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 제가 지금 42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이번 다음 오는 부활주일이 가장 황당한 이런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처음입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주간, 이 고난주간이 지나야 돼요. 현대 교회가 너무 당연한 건데도 자주 잊어먹고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 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이 십자가를 잊어먹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없었으면 하는 한순간, 한 사건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단연코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할 수만 있으셨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우리 예수님 밤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앞둔 그 전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를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처절히 기도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우리 예수님의 그 개인적 소원은, 그 원은, 그 십자가를 주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내어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인류의 이 추악한 죄를 다 몰아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딱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는 아들,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아들, 그게 독생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내어버리시고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저주하셨습니다. 사실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버지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한가운데가 다 찢어졌다, 갈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때 찢어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천지가 진동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생명 주시는 분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 없는 순간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심판주이시거든요. 그런데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간사한 사단도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방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인정받았던 베드로를 통해서 사단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하지 말도록 만륜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유혹이 하나도 예수님에게 안 먹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는다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할 때 베드로가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류할 때 아마 예수님 그냥 웃어 지나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십자가 고난 지지 마시라고 만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 아마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심한 말이 지금 베드로에게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복음서에 예수님이 더러 아주 심한 말을 하신 게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욕이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그 배신자 가룟 유다에게는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도다, 이 정도로 돌려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 대표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너의 행동이 사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이 사단적인 일이 무엇인가, 악마적인 일이 무엇인가, 우리식 생각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미국 텍사스주의 한 교회 주일 예배 현장에 엽총을 든 총기범이 예배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향해서 총을 겨눌 때, 그런데 마침 그때 그 240여 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참여하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누가 예배 시간에 총질을 하게 될지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큰일 날 뻔했지요. 그런데 마침 제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일인데, 그 교회에 교회 보안 요원이 있었습니다. 군인 출신인데 70세 되신 보안 요원이 권총을 가지고, 아마 그 교회가 아마 험한 그런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총기범이 엽총을 꺼내 들고 교인들을 향해서 딱 겨누는 순간 두 사람이 죽긴 죽었습니다만, 이 70세 된 보안 요원이 총을 뽑아서 현장에서 그냥 총격범을 사살을 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큰 희생을 막은 거죠. 그분을 지역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그분이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나는 사람이 아닌 악마를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총격범의 그런 행동이 바로 악마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무엇이 악마적이고 사단적인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가장 사단적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 고난을 피하시라고 하던 그 제자를 보고 사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서 있는 예수님이 그냥 넘어지는 이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명에서 실패하도록 하는, 그게 바로 사단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큰 사명이죠. 예수님도 할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도 피하고 싶었던,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피하셨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까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23절 말씀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사단적일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근본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흔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이기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단의 도구가 되기 아주 쉬운 그런 연약함이,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훨씬 더 인간적이거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의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영광은 구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구하지만 십자가는 싫어합니다. 십자가 목걸이, 장식으로 십자가는 좋아하면서도 진짜 그 십자가 그 의미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 드는 것이 현대 교회의 슬픔입니다. 좋을 때는 좋다가 어려움이 오면, 피곤한 일이 생기면 슬그머니 꽁지를 내어 빼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참 어려운 찬송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찬송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삶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찬송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퍼도 괴로워도 십자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만약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 사건이 끝이 났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복음이 끝났다면 부활이 없는 거죠. 복음이 아닌 거죠.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부활을 위해서, 부활의 이 영광, 부활이라는 이 열매를 위해서 십자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내야 하는 것, 이건 절대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부활을 향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의 다른 표현이 우리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 식을 가지고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때 부활의 영광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단적 유혹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금도 십자가 없는 부활을 찾도록 합니다. 세계적으로 통계를 내면 전체 신학자, 신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 십자가까지만 믿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놀랍죠? 통계가 뒤집어진 게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활을 우리가 믿습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그런데 목사, 신학 교수, 신학 박사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역사적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는다 하는 것은 그게 뭘 의미냐 하냐? 십자가를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끝이라고 본다는 것은 십자가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희생의 정신이 있고 헌신의 정신이 있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현장에, 현대 교회 안에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런 신학자들, 목사들이 가득합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아픈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 늘 참 불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시고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아내기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뒤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따른 그 행함대로 예수님이 갚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특별히 우리 주님 당하신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며, 그것이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의 의미거든요.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새겨보는 이 주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부활의 새벽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